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 이곳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명절 주간이죠. 아직 명절 다 보내지 못하시고 고향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교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이제 학부 때 지도하셨던 그 지도 교수님, 그 교수님을 또 잘 모시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해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있으셨겠죠. 이제 강사로 시작했지만 그 학교에 정교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임용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지도 교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이제 격려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고 이제 자신의 후배가 먼저 이제 정교수가 되고 이제 자신에게 기회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교편을 놓으시고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자신이 잘 섬기고 모셨던 그 교수님께서 사실 본인이 정교수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교수 세계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이제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줄을 잘못 타가지고 고생은 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걸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죠. 생명의 동아줄이다 생각하고 붙들었는데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지푸라기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힘쓰고 애쓰지만 잠시 잠깐 세상에서는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그 속에 있지 않고 참된 내 영혼의 만족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본문의 맥락은 그 앞서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그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권능이 있어서, 베드로가 탁월한 경건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사람을 주시하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나라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고백하죠.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었고 또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자신들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는 것 또한 그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 속에 이 일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깨닫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으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생명의 주를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다. 분명히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또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보지 마라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바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야 할 모습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우린 경험하고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선보이시고 자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아이고 뭐 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 있나, 그런 관점에서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몸이 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바뀌어진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장애를 입었다가 온전케 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회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제가 보게 됩니다. 교사 생활을 20살 때부터 해서 학생으로 가르치던 분들이 이제 40대가 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특히 학생회에서 하나님께서 학생에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20대 중반의 청년들은 제가 학생회 처음 맡았을 때 이제 학생회를 거쳐간 그런 청년들이기도 한데, 한때 소망이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라고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그 학생들이 주님 만나서 말씀 때문에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전혀 다른 모습,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자세가 되어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복음 위하여 살려고 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지체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처음 봤을 때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이제 그 아이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만 그런 염려가 주어졌을 때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힘써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은혜 주시어서, 이건 뭐 물질로도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주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변화되어서 바뀌어져서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 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좌우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밖에 나가서 돈 준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쉽지가 않죠. 앉아 있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건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또 물질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생명 얻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 없던 이 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물질로도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면서 복음 위하여 살아간다면 주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며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만 소망하고 그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생겨나는 소망이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되어버릴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개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오직 복음의 소망을 품고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주를 바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 공동체 가운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참 제자,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믿음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악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몸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내 생명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 살포기들을 보며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뼈와 살이 전부라면,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구별될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몸이 아닌 내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이 몸을 가지고 100년째 살지 못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내 인생의 힘이라는 것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10년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든지 내 소유가 어떠하든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마음의 힘을 잃거나 혹은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의시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품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를 바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의 소망을 품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구하는 인생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인생을 붙드셔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인생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주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잠시 나눴듯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몸이 또 전부인 것처럼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변해버리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가난했던 이 땅, 그 위에 세워졌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 수준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바꾸어서 과거의 그 가난했던 시절의 그 교회보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요, 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없어서 지금 전국의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이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비극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였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이 땅에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복음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더더욱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은 거죠. 어떤 힘을요?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있고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17절이죠.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내가 모르고 사람을 쳤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나 그러나 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시되었고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지 못하였고 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그 위대한 언약,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 버리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앞서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육신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를 핍박했던 것, 그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습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러나 죄 없이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언약이고 귀한 은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두 손으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버려서 내가 하늘의 뜻을 소망하고 바라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육신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인정해야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속에 담겨있는 죄된 정욕 때문에 은혜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 베드로의 선포, 이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 앞에 비춰지는 우리 모습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소망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내 가족들, 내 새끼들 잘 키우고 안전하게 좀 더 만족하고 부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너무 귀한 은혜 주셨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다시 옛사람에 이끌리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세상 욕심에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복음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주어지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죄 없이 하여 주신다, 정결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예수 이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연약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우리였지만 다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광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선언하고 선포함과 동시에 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주를 바랄 때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신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25절에도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백성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의지하되 먹고 살기 위한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복음의 소망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힘써 간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 삼으셔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을 품고 오직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언약을 붙든 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기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하나 되어서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주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서 더욱 힘써 육신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내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땅의 것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부어져서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